오늘은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10월 마지막 주일을 저희 교단은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주일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1517년에 마틴 루터로부터 시작되어서 교회개혁을 기억하면서 종교개혁 주일은 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영적인 회복의 날을 외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본문으로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었던 1517년도에는 이 교황 레오 10세라는 사람이 교황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 교황은 그 당시 교회는 굉장히 부패했었습니다. 물질적으로도 부패했고 성적으로도 부패했고 너무나 교회와 세상이 다르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부패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중에 교황이었던 레오 10세가 화려한 성당을 짓기로 결정을 합니다. 엄청난 성당을 짓기로 결정을 하고 이를 위해서 건축비를 마련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건축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방법을 세운 게 뭐였냐면 문서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의 문서를. 그게 뭔지 아시죠? 면죄부라고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고 요즘에는 면벌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죄를 면하는 게 아니라 벌을 면하는 면벌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찌됐든 면죄부, 면벌부 그 문서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막대한 건축비를 거두어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면서 이거는 정말 결정타가 된 거긴 하지만 그 중간에 교회에 대한 부패는 너무너무 심했었습니다. 그때 1517년도에 이 마틴 루터가 이 95개조 반박문이라고 우리 게시를 하면서 이 모든 교회의 부패에 반박하고 이것은 본질이 아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게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핵심은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하고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거다. 면죄부, 면벌부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핵심 가치를 가지고 교회를 개혁하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이 시점이 정말 시작점이 되어서 전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교회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도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결국에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고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이 오직 예수 이름만이 구원이라는 것을 회복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종교개혁 주일을 맞아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종교개혁 주일을 맞아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단순한 말씀의 내용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늘 들어왔던 이야기 그리고 늘 마음에 새겨야 할 내용을 오늘 가장 기본적인 복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4장의 내용을 보면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공회원들에게,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 특별히 사두개인들에게 잡히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냥 이 단순하게 잘못해서 잡혔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이 사도행전 4장의 이야기는 사도행전 3장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이게 뭐냐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앉은뱅이였던 사람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면서부터 앉은뱅이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다가 그 앉은뱅이를 보고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 앉은뱅이의 영혼을 바라보며 예수 이름의 능력이 들어가면 그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베드로의 마음에 확신으로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외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는 선포를 하게 되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 나면서부터 앉은뱅이였던 사람이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정말 절망에 빠져 있던 인생이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진뱅이는 막 뛰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자기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역사가 그에게 경험되니까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뻐하며 뛰는 것이 안진뱅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이 여겼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시작점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리기 시작합니다. 찾아가기 시작하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가서 막 높이고 베드로와 요한을 높이고 그런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왜 우리를 바라보느냐? 이 기적을 일으키신 분은 우리가 아니다. 우리를 주목하지 마라. 우리는 도구로서 사용이 된 거고 우리에게 이런 기적을 일으키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며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 은혜를 전하기 시작하자 오늘 사도행전 4장에 보면 5,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돌아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행복한 일이 벌어진 거죠. 예수 이름이 전해지고 예수님이 선포된 그 자리에 기쁨이 넘치고 감격이 넘치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놀라운 역사들이 그 현장에 막 일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런 것을 불편해했던 사람들이 그 현장에도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그래서 그 불편했던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해버리기 시작합니다. 체포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갑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데 왜 꼭 이렇게 어려움이 겪어져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 예수 이름이 전해지고 나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전하고 나서 생명이 살아나고 그 안진뱅이였던 자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들이 점점 뻥뻥 일어나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겪게 되는 믿음의 사람의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뭔가 더 대단한 일이 일어나면 좋겠는데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가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때로는 겪게 되는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도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요, 이 어려움이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는 통로가 되고 이 어려운 시간이, 잡혀가는 어려운 시간을 통해 정말 신문받는 그 어려운 시간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그 현장에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의 때로는 걸어가는 걸음에 아픔이 있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기를 소망합니다. 어쨌든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했던 그 베드로와 요한을 잡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들였을까요? 정말 좋은 일을 한 거 아닙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살아나는,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면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를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거기서는 사두개인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예수님을 전했던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당시 유대교회는 두 개의 큰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우리가 바리새인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 한 흐름이 있었습니다. 거대한 세력이죠.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보수적인 사람들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율법주의자들을 의미합니다. 율법을 정말 철저하게 지키며 안 지키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어쩌면 그런 바리새인들의 지파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파는 무엇이냐면 사두개파입니다. 사두개파. 여러분, 이 사두개파라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종교와 정치색이 강한 현실주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부활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믿어지지 않았고 현실 속에서 메시아 시대가 이루어질 것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넷에 영원한 나라가 있다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현실 속에서 메시아 나라가 이루어질 거고 여기서 잘 사는 게 복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로마 정부와 굉장히 밀착되어 있었고 그래서 로마 사람들을 배경으로 기득권을 형성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사내들인 공회, 그 당시 유대교의 가장 큰 공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럼 엄청난 사람들이죠. 엄청난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늘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 됐고 늘 사람들에게 높임받아야 됐던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전으로 돌아가서 보면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당시에 엄청난 무브먼트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뭔지 누가 어떤 말씀을 전하는지가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무브먼트를 일으키는 것 자체가 기득권을 빼앗긴다라고 그들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일들이 일어나고 자기의 마음에는 불편하고 거스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예수를 십자가에 넘기는 역할,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넘겼고 처형시켰는데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제자라는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자는 예수라는 사람이 무브먼트를 일으키기에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드는 사람들이 사두개인인데 그런데 이제는 그의 제자들과 그 제자들이 엄청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부활을 전하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전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제자들에게 몰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사두개인들 입장에서는 어쩌면 처음에는 예수님이라는 그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 사두개인들 입장에서는 저러다가 저런 바람 불다가 꺼지겠지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이 계속 전해지기 시작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 무브먼트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두개인들 입장에선 답답한 겁니다. 저들을 어떻게 잡아야 되지? 어떻게 잡아 죽여야 되지? 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에 사건이 하나 벌어진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건들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지기 시작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 보니까 그 사두개인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오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신문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5절에서 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아멘. 여러분,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을 합니다. 한 구절도 그냥 기록된 구절이 없습니다. 6절에 보면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그 신문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름이 익숙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이름이 어디에 나오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재판에 나왔던 사람들의 이름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재판에서 가야바, 안나스 이런 사람들이 다 나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재판을 벌였던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권력자들이 여기에 다 모여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의회가 모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를 향해서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7절에 보면 두 가지 질문을 하는데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요, 이 사두개인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안진뱅이가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건 무슨 권세로 니네가 행했냐, 누구 이름으로 대체 행했냐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요, 그들을 이단으로 몰아가려는 질문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이 안 나오면 이단으로 몰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질문이 이 질문입니다. 너희 대체 무슨 권세로 했냐? 누구 이름으로 이것을 행했느냐? 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그 안진뱅이가 일어난 기적적인 역사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습니다. 관심도 없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든 이단으로 몰아가서 처형해야겠다라는 생각밖에 없는 질문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참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앞에 읽었던 것처럼 가야바, 안나스 이런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됐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재판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재판의 현장에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뭐 했죠? 기억나시나요? 그때 베드로 뭐 했죠? 예수님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워서 떨면서 어떤 작은 여종 하나가, 예수를 신문하고 있는 그 상황에 어떤 작은 여종 하나가 베드로를 찾아가서 너 그 사람, 저 사람과 같이 있는 사람 아니야? 그랬더니 나 예수 몰라 라고 부인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 현장입니다. 예수를 신문하던 그 사람들, 그때와 같은 사람들, 또 예수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이제는 예수님께 질문했던 그 질문을 베드로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했던 질문을 이제는 베드로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전에 그 사람들 앞에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와 같은 사람들, 그때와 같은 질문이 베드로에게 다시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님이 신문 받던 그 장면에서 베드로는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두려워서 떨었고 두려워했고, 그러면서 예수를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베드로가 어떨까요? 우리 8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의 이 말이 어떤 말인지 느껴지십니까? 나 예수 몰라 라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의 입술에서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동일한 사람들 앞에서, 동일한 질문 앞에 베드로는 예수 이름의 능력을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베드로의 입에서 외쳐진 말씀입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그를 살렸다라고 선언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행했느냐라고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물었을 때, 이 베드로가 지혜롭게 그 말씀에 대해서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9절에 보면 지혜로운 말입니다. 이 표현은 뭐냐면, 그들이 이야기했던 이야기를 다시 본질적인 대답으로 바꾸는 질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누구 이름으로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행했느냐라고 물었을 때 9절에 보면,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라고 바꾸는 겁니다. 그들은 무슨 권세로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행했느냐라고 물었는데, 베드로는 그것에 대해서 너희가 질문하는 것이 지금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묻는 거라면 이라고 하면서 본질적으로 바꿔버립니다.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사두개파 사람들은 전혀 본질에서 벗어난 질문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이단으로 몰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본질적인 질문을 하지 않고 그들을 어떻게든 잡아 죽이려는 질문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질문을 지혜롭게 하나님의 역사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지금 하는 질문이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묻는 거라면 내가 너희에게 대답할 수 있다라고 하며 예수님의 이름이 그를 살아나게 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예수 이름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은혜가 베드로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두려워했습니다. 그 질문 앞에 너무 두려웠고, 너 예수님이랑 같이 있었잖아 하는 그 질문에 나 아니야 라고 말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너희가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라고 묻는다면 예수 이름의 능력이 그를 구원했다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외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전의 베드로가 아닙니다. 이전의 베드로는 두려워했던 베드로인데 지금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았던 이 베드로는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는 베드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나옵니다. 이유가 뭐죠? 정답입니다. 맞추셨습니다. 오랜만에 잘 들렸습니다. 이게 딱 잘 들렸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 8절 다시 한 번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아멘. 담대하게 외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라고 하면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두려워하던 베드로가 아닙니다. 두려워하던 베드로가 아니라 성경은 짧게 기록을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여 베드로가 담대하게 외칩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역사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성령이 임하면 제일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깨달아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예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인데,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거다, 진리를 알게 해줄 거다라는 것과 동시에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이 생각나게 될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경험합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나서 그때부터 사도행전 3장에 예수 이름의 능력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이 소망이고 그분이 능력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외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임하면요, 만물의 실상과 허상을 구별합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세상의 권력자가 두렵지 않고 그들은 두려움의 대상이 더 이상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담대히 외칠 수 있습니다. 두려워서 떨었던 그 모습이 아니라 세상에 예수 이름의 능력을 담대하게 외치는 베드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모든 관원과 장로와 서기들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외치는 중요한 말씀, 우리 12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 이 말씀은 가능하면 외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2절,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서 당당하게 외치는 겁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뭔지 아십니까? 예수 이름만이 구원이라는 것과 동시에 당신에게도 예수 이름이 구원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외치는 겁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면
막 소망이 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면 힘이 납니다. 왜냐하면 달려가다가도 이 말씀을 떠올리면 막 힘이 나는 이유는 그렇구나. 내가 이 길을 걷는 것이 맞구나.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예수만이 구원이다 라고 외치시는 이 말씀이 소망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소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우리에게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다라는 이 말씀은 사실 굉장히 짧지만 무섭고 강력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 때문에 기독교를 독선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 때문에 기독교는 독선적이라고 합니다.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고 너무 편협한 거 아니냐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 다원주의를 보면서 이 다원주의 안에서 가장 많이 쓰는 이야기 중에 산을 올라가는데 꼭 한 길이 필요하냐, 이쪽으로도 올라가고 이쪽 저쪽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결국 정상에서 만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좋아 보이는 말입니다. 굉장히 좋아 보이는 말이고 결국 정상에서 만난다고 하니까 뭔가 좋고 그럴듯한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예수를 믿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부드러운 말인 것 같고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좋은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 얘기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만이 진리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언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그거 외친 겁니다. 이거 딱 하나 외친 겁니다.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이 없고 천하 사람 중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예수님 앞에,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 이름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 베드로가 외쳤던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예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냥 이름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이라는 것이 마치 그냥 무슨 주문처럼 예수 이름으로 이게 아니라 예수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능력이 예수 이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럼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기에 베드로가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외칩니까? 오늘 본문 10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히 주문처럼 예수 이름이라 이러는 표현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이라는 것은 분명한 확신과 고백이 있는 이름입니다.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의 모든 행함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선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서 죽인 예수라는 표현과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입니다.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 예수 이름의 능력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과 부활하심으로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 이름의 능력입니다. 간단하게만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베드로가 전했던 예수 이름의 능력은 첫 번째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라고 표현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라는 것이 예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뭡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원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당당하게 외치는 겁니다. 너희가 얼마 전에 이 십자가에 넘긴 예수라는 표현으로서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너희가 십자가에 넘겼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이 표현은 너희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표현입니다. 너희의 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예수를 처형하게 만든 장본인들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정확하게 너희가 죽인 예수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담기죠. 그 사람들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외쳤던 수많은 말씀, 이 본문뿐만이 아니라 2장, 3장, 4장 다 외쳤던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대신 죽으신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엔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표현도 맞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은요, 뭔가 도덕적일 수 있고 희생적일 수는 있지만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나의 죄를 대신 죽으셨다는 표현입니다. 대속입니다.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예수께서 대신 죽으셨다. 이것이 예수 이름의 능력이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런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베드로는 외칩니다.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외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성경에서 성령을 받은 후에 지속적으로 외쳤던 한 가지가 뭐냐? 부활입니다. 부활.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죽은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망에 갇혀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의 믿음도 없것이고 주님이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음의 확신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가 왜 소망이 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외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안진뱅이가 일어난 이유도 예수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기에 우리의 무너진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띄워드리겠습니다. 계속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사도행전 3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베드로가 계속 외친 말씀이 이겁니다. 사도들이 계속 외쳤던 진리가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의 죄가 그곳에서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망에 머무시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주가 되셨다라는 것을 사도들은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증인이 나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라고 외치기 시작하면서 생명 걸고 예수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 본문 10절 우리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일관되게 사도들이 지속적으로 외치며 증언하였던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생명의 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이 사도들과 베드로는 외치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 그 이름은 예수 이름밖에 없다라고 외치는 것이 베드로의 외침입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난 이유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너희가 죽인 예수와 하나님이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생명을 살리신 은혜가 이 안진뱅이에게 임했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생명의 은혜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그 사람의 인생을 일으켜 세웠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이 땅을 살며 복을 받는다, 사두개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세는 없고 이 시대에서 메시아가 도래할 거고 여기서 우리는 누릴 거다,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베드로가 외쳤던 복음, 사도들이 외쳤던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사망에 머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보여주셨다. 그리고 지금 무너진 자, 아픈 자, 안진뱅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생명이 전해지면 그 사람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베드로는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이름이 없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이름만이 우리의 능력이시며 예수 이름만이 소망이심을 믿고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사두개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5,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표현처럼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고, 만약에 그 연장에서 그 예수님을 외치는 베드로와 요한을 처형했다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을 거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풀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을 믿었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31절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전 이 말씀이 막 소망이 됐습니다. 예수 이름을 경험한 자들이 모여서 막 기도하는데 모인 곳이 막 진동하며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 이름을 담대하게 증언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이름을 경험한 자들이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물어보며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담대함, 그렇죠? 두려움의 반대는 담대함, 용기,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단어들일 겁니다. 사전적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두려움의 반대는 뭔지 아십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두려움의 반대 영역에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을 때 세상적인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번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물어봐서.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무엇입니까? 자기 확신인가요? 예수 믿습니다 하면 믿어집니까? 믿습니다 라고 외치면 믿어집니까?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구체적이고 지식적이고 전인격적으로 깨달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아질 때, 그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고 깨달아질 때 비로소 내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믿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 거고, 그 사랑 때문에 믿음의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 사랑이 내 안에 깨달아지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잘하고 있을 때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되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끄러웠던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 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깊게 받아들여질 때 우리 안에 진짜 믿음의 담대함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성령을 경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깨달아지자 그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우리가 말한 이 고난이라는 이 십자가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라는 게 깨달아지는 거고, 그리고 나서 그 사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아픔, 우리의 괴로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무너진 모든 부분도 살려내신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믿음으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이 믿음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단순합니다. 복음은 심플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복음은 심플합니다.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하나님은 사망에 머무르게 하시지 않고 다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말씀하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무너졌던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는 근거가 됨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의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나눈 말씀은 사실 우리가 너무 많이 듣고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맞아, 예수가 소망이지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종교개혁 주일에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역사,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새겨지는 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1500년대 그 시대에 교회의 아픔을 겪었던 그 시간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에 수많은 세상의 물결들이 밀려 들어옵니다. 세상과 타협하면서 빠르게 부패해가는 모습이 교회 안에도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교회로 밀려 들어옵니다. 우리가 밀어내지 않으면 밀려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밀어내지 않으면 결국 잠식될 수밖에 없고, 밀어내지 않으면 밀리고 결국 교회는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이 상황에서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가 우리 눈에서 멀어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가 우리 안에 커져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믿음이고, 그분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셨고 그분이 죽음에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그 복음의 핵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생명이 있음을 보이셨고, 우리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매인 자가 아니라 생명으로 옮긴 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종교개혁의 핵심은 한 문장으로 요약이 됩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오직 예수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구원이고 교회의 생명이며 복음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부활은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부활입니다. 우리의 삶의 아픔들, 우리의 괴로움들 예수 앞으로 나가면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처럼 그 모든 무너진 자리에서 회복을 경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며 다시 예수께 돌아가서 그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감격, 그 부활의 생명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만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가 생명입니다. 예수께로 돌아갑시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